아멘. 지금까지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어떻게까지 보여주고 계시는지 잘 알려주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잘 경험할 수 있는 성경이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는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었죠. 그 결과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했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어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70년의 시간이 지났고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이것을 시작으로 다시 이스라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세상의 군왕들마저 하나님 앞에서는 힘도 쓰지 못하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며 낙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죠. 그렇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이 넘치는 감사와 은혜가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했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나 그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보여주셨고 따라 걸을 수 있었으나 이방의 아내들을 집에 들여 그들 안에 나타나는 우상의 문제가 결국엔 다시 반복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 나타났죠. 이때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 길을 에스라를 통해 알려주시기 시작했죠. 그렇게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에 적극 동참하며 자신이 먼저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함께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진정 거듭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었을 것이죠. 오늘 본문은 회개로 거듭나지만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방 아내들을 조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잘 나타나는데 열째 달 초하루에서 첫째 달 초하루까지 진행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3달에 걸친 조사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서 귀환한 사람의 수가 남자만 약 1,700명대이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인 자들의 수는 약 100명 남짓의 수입니다. 절대적 숫자로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지만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들여 조사했고 그들은 그 조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1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그렇게 아내를 내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과연 아내를 내쫓는 것이 쉬웠을까요? 44절에 보면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바로 이들의 가정을 깨야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죠. 가정을 깨고 자녀를 내보내야 했으며 그것만으로도 큰 고난이었고 엄청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들의 이 외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준비하심을 고스란히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들의 결단은 다시 그 은혜 안에 속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겠다는 진실될 고백이었죠. 힘들고 괴롭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그 길,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그 길과 똑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착실히, 그러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 앞에 서서 우리는 이제 나를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처럼 가정을 깨야 할 정도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서 어떠한 희생을, 어떠한 순종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결국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해야 할 것이죠.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결국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으로 나의 모든 우상들을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으로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오늘 본문 속 무엇보다도 에스라서 속에서 진실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구원이 그에게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고스란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우리 삶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의 삶을 진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